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쯤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게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어렵고 또 인내해야 될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인내하고 견뎌야 될 시간에 또 승리해야 될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받으셨던 시험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아마 마가복음도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얘기하는 바로 이 시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는데요. 우리들에게는 혹시 이런 시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도록 이런 시험을 받으시며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이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시험, 이 시험이 무엇을 시험한 것이었던가? 여러분은 평소에 사단이 시험한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다고 생각해 오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 근데 이제 마귀가 원래는 고소하는 자, 근거 없이 욕하는 자 이런 뜻의 말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디아볼로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면 디아볼로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보지는 않고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되게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악마, 마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 없이 욕하는 어떤 그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이 타락한 자가 사탄이고 마귀인데요. 사탄이라는 말도 대적하는 자.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특징은 계속 성도들을 욕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막 벌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막 욕을 하잖아요.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일들을 보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알기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꼭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 시험 받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받지도 않은 시험을 막 받았다고 하면서 막 최후의 시험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세워놨대요. 아니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할 수 있느냐.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시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받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하기만 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히 시험할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물리쳐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받으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굉장히 멋지게 그 수리를 해가지고요. 로마 제국에서 정말 소문난 그 성지,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믿는다는 신전들이 널려 있었는데요. 그리스 유명하잖아요. 막 불가사의 그러면서 막 떠드는 그런 막 건축물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 성벽이 얼마나 높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밑으로 파고 기초만 놓은 것만 지하 20m, 위로 올라온 게 30m쯤이었다고 해요. 평균. 성전의 꼭대기는 그러니까 30m보다 더 올라간 더 높은 곳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50m는 되지 않았을지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이 높은 곳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여기서 너를 던져라.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다. 그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해서 명령하셔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써놓으셨고, 또 뭐라고 쓰셨냐면 손으로 그 천사들이 발을 들 거다. 너를 들 거다. 그리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라고 성경에 써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고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면서 타락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 하와도 뱀을 통해서 들려온 그 사탄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굉장히 비슷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하니까 헷갈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은 여자한테 했을 때는 그래도 살짝 바꾸기라도 했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모든이란 말은 없었거든요. 무엇은 반드시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나무는 꼭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뱀은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하면서 살짝 바꿨다고요. 그러고서는 또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둥 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게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면서 뱀이 처음 여자에게 말했던 그 말대로 된 것이 드러나요. 하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께 이 사탄이 하는 말은요, 또 예수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이 하는 말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고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91편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보시면 11절, 그죠?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 네가 너를 이 높은 곳에서 던져라 하고 하면서 이유로 제시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요. 이렇게 써있잖아. 저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너에 대해서 명령하셔서 너를 보호하라고 하셨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을 사탄이 또 얘기하면서 그들이 너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그 성경 구절을 잘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뭔지 처음에는 아니 성경에 써있다고 하면서 사탄이 써있는데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해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로 짤막하게 대답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해하셨냐 이거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해, 지금 사단의 이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읽어주고 그 읽어준 말씀에 맞게 하라고 한 건데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우니까 조금 드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이 공격할 것을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친히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시험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정말로 보여주고 싶어서 받으셨던 시험인데 어떻게 드문 일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흔한 일일 것 같았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 정확히 들여다보고 사탄의 심중을 들여다보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왜 시험인가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너 빨리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일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91편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은 정말 성경도 안 보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정말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교하면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 보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성실히 하고 다 이해하고 암기도 해서 말을 해야 틀리지 않게 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인용하거나 또 틀리게 말하려고 했던 거 틀리게 말을 하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다르게 얘기하면 일부러 그러는 거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여자에게 유혹할 때도 다 계산을 하고 살짝 틀리게 물어봤더니 어리버리하니까 아예 다르게 그거 말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어 하나님 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하면서 옳다구나 하고 바꾼다고요.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도 틀림없는 계산을 하고 성경을 정확히 인용하는 건데 뭘 계산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잘 아시고 대답하시니까 성경을 안 보시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시편 91편을 잘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91편에서 정말로 사탄이 인용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너를 위에서 명령을 하셔서 보호하라고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들 거다. 천사들이요. 그 얘기를 하는 시편 91편에 가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무슨 뜻으로 하는가 잘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명령하셔서 천사들에게 보호하라고 하신다는 그 너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도.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성도에 받을 시험을
대신해서 받으시면서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너라는 사람은 시편 91편에서 너라는 사람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냐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숨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날개 그늘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는 사람을 거기서 시편 91편에서 너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완벽한 보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날개로 덮고 계시면 몰래 숨어서 기다렸다가 밤낮 안 가리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화살을 쏜다거나 요새 같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쏜다거나, 여러분 요새 얼마나 그 총기 사건이 많아요? 그 재앙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다가 총 들고 나타나서 쏘면 죽는 거죠. 이 당시에는 총 대신 화살. 낮에 이렇게 흐른대요, 화살이. 여러분, 화살은 흐르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겁니다. 샥 날아가는 겁니다. 흐르는 거는 유도탄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이 재앙이 덮쳐서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할 때 화살은 흐르는 화살이라고요. 샥 이렇게 흘러가지고 구불구불 가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유도탄처럼 어떤 나쁜 사람이 날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무기가 나도 모르게 어디서 날아와서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콱 찌르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피할 수 없는 공격이 넘치는 말이에요. 밤에도 낮에도. 그래서 내 옆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다 그런 공격에 넘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전능자에게 나의 거처요, 나의 피난처라고 믿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혹시 내 바로 옆에까지 그 무서운 공격이 미치더라도 나한테까지는 오지 않게 하겠다는 그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말씀이 시편 91편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가 언제 오느냐? 걸어갈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탄이 그 시편 말씀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틀리지 않게 인용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 11절과 12절에서 딱 몇 단어, 길에서라는 구절만 딱 빼요. 근데 이걸 왜 빼냐? 빼면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빼면 뜻이 달라져요. 여기 시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되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져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할 때 너의 모든 길에서라는 요 구절을 딱 빼고 사탄이 딱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왜 뺀 것이 큰 차이가 있냐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높은 데다 세워놨잖아요. 제일 높은 데다 50m 이상의 높은 곳에다가 거기서 네가 네 몸을 던져 그러잖아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떨어져서 발이 안 부딪히게 하고 안 다치게 하고 천사들이 발을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거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보호자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질 테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또 얼마나 상관이 없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뜻하는 말이고요. 평범한 도로 위의 평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대로 나를 발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시라고 만약에 한다면 시편 91편에 써있는 말씀과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발을 안 다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을 간다, 성도가 길을 간다, 그죠? 여러분이 아침에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해서 매일처럼 시작하는 일과들,
어머니는 집에서, 아버지는 밖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흐름들이 다 길을 걷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의인들은 의로운 길을 간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길 이름이 의라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는 도로 이름이. 그때나 이스라엘 사람들 사역한 시대나 우리 때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의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늘 반복하던 갑자기 생기든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흐름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고 일이 있는데요. 나는 마치 그 일들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악인이 사는 대로 안 살면 악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처럼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길을 걸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모습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길 위에 돌이 있어요. 어딘가는 푹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예수님 말씀처럼 좁단 말이에요.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 어딘가 푹 빠지면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비유컨대 시적으로. 그러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갑작스런 한번 발걸음이 푹 꺼질 것 같은 이 휘청하는 또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 나는 혹시 휘청하면서 툭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 천사에게 야 위험하다 빨리 하면서 탁 받쳐준단 말이에요. 괜찮게 그 의로운 길에서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길 위에 독사라든가 사자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맹수는 주로 맹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거친 모습, 이 무도한 모습, 그런 식으로 맹수들을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사회 속에서도 죄인을 또 맹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사자나 뱀, 특히 뱀, 그런 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길에서 네가 오면은 확 덮치려고, 사자 같은 거, 뱀 같은 거 탁 물려고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의 발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사자도 밟아버리고 뱀도 밟아버리고 너는 괜찮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로서 살 때 그 길에서 만나게 될 나쁜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못된 일이라든가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하신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발을 안 다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높은 데서 내 몸을 던져서 그 내려올 때 이 중력의 충격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는 그 발을 이렇게 보호,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길 위에서라는 말을 딱 뺀 순간 그 길이 가진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는 그 길, 인생의 모습을 싹 빼버리고 진짜로 높은 곳에 세워놓고 마귀가 자,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높은 데서 떨어져서 괜찮다고 돼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 해봐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건데 잘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죠. 시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귀가 얘기하듯 전혀 다른 상황에다가 하나님 원래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다가 자,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한테 약속하신 대로 천사를 저 밑에서 대기시키셨다가 내려오면은 잘 받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을 너는 믿잖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더니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나도 성경 믿거든. 자,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 해. 원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이 아닌 뜻을 그 성경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기도 전에, 그게 잘못된 얘기고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채 알기도 전에 그렇다고 알게 되는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리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길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때 혹시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 안에 있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의심하면서 진짜야 하면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은 절대 아니다,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표로 삼고 하는 시험이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게 되셨다.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 뿐인 거죠. 우리의 문제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그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쉽게 믿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혜택이 있는 말씀일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어떤 복을 어떤 때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요,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경우라든가, 그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틀리게 알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마귀의 말투를 들어봐도 그래요. 아까 이제 그 짤막한 길 위에서라는 말을 뺐다고도 했는데요. 원래 11절과 12절이라서 나눠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11절 딱 얘기하고서 그리고 하면서 또 다른 얘기 있냐? 12절을 다시 얘기한다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듯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뚝 떼서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뚝 떼서. 11절하고 12절도 뚝 떼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님한테 인용할 때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여놓기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두 마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에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그러고 있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셨는가 잘 생각해보고 믿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구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실 텐데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면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뭔가 테스트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뭔가 그런 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것은 사탄이고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피할 길을 주기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신 것처럼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당신이 직접 그 시험